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은 일단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이 바뀔 때까지 일단 여러분들요 도전하시고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염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더 소중하다. 내한테는.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서 은혜로 와서 성취된 것을 가지고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증거. 그래 얘기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으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었으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절대 마음 약한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이고 저희는 마음이 착한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슨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래 요랬다 잘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일단 흐름부터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은혜로 성취로 증거로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까지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판단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판단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판단이 잘 안 씁니다. 목사님 갈등이 됩니다. 반드시 평상시 말씀 묵상 녹취 암송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반드시 그거 안 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녹취 암송 하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다시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진짜 해야 돼, 진짜. 그러면 다 여러분 유익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판단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속지 말고 말씀으로 흐름을 바꿔라. 자, 요 말씀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발견한 기도 제목 강답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복음 발견한 기도 제목과 응답입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들어가 있다. 그 복음 속에 뭐가 있죠? 이 복음 속에 길이 있다. 이 길을 발견한 기도 제목과 응답이다. 될 때 흐름 바뀔 때까지 하는 것이다. 오늘 새로 시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에 와서 여러분 새 응답 받고 가야 됩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7시 반부터 8시까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에요. 그 가만 안 있습니다. 반드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받지 않으면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에 역사하리라. 알겠죠? 절대 속으면 안 돼. 지금요 우리 신방 캠프 하면서 지금 몇 가정이 돌아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매년 그랬지만 1년에 꼭 봄, 가을에 몇 가정씩 돌아와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현상 또 일어났어요. 오늘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그분이 너무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우리 지역 아동센터 우리 새로운 교회 갔는데요. 확실하더만 우리 김노미 집사 이주영 집사 확실하더만 내가 드려진 예배 중에 제일 나았어요.
올해 5월 달에 인허가 받고 제일 하나님 축복된 예배였어요. 애들 말씀 잘 들었어요. 준호가 뭐라 그러냐. 아프리카 케냐로 자기는 선교. 얼굴 색깔만 조금 까보면 좀 비슷하다. 마사이죠. 네, 그래, 마사이죠. 좀 비슷하던데. 우연수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캄보디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독특해요. 나라 선택해 보면 캄보디아. 라오스라 그랬어요. 라오스. 잘 몰라.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 크메로 루즈. 폴포트 정권. 300만 명 학살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에. 모릅니까? 김진희, 북한. 아들아, 네가 왜 하필 북한이냐? 이러고 싶지만은, 그래도 가라. 이러면서 내가. 일단 중국부터 시찰해라. 내가 그랬어요. 어휴. 지금요, 어제 우리 그 김재우 집사 집에 신방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 준 것 중에 제일 오래 많이 날카롭게 메시지 나왔어요. 딱 정신 차리고요. 복음 경제 기획 계획 지도 짜라니까요. 정신 차리고 딱 짜보라니까요. 지금요, 사살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아시겠어요? 이번에 추석 다가오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3,500만 명 이상이 우상 앞에 절한다니까. 한 4천만 명 가까이가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게 보통 영적으로 혼탁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갔다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발견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알아듣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목표랄까요? 여기서 나오는 무슨 계획이랄까요? 여기서 나오는 무슨 기획이랄까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목표, 계획, 기획을 먼저 해놨고 붙어버리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뛰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가 없어요. 먼저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 성취로 증거로 가지고 있다가 마음 생각에 판단이 서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복음 발견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당연성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당연성 가지고 사실대로 먼저 해보고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거, 큰 거 말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필연성 놓고 절대성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놔두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재해석, 재창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유일성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오직을 가지고. 이리 가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사모,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거 없으면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새 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새로 시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래, 내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시달려 왔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구나. 이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딱 찬스 왔어, 내가 볼 때는. 딱 찬스 왔어,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152명의 우리 중직자, 랩런트, 부교육자, 사모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성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돼요. 지금 9개 교육기관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계속 변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오제라가요. 쌍꺼풀 수술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눈이 떠졌어요. 그 눈 말고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어. 이게 저거 처음에 우리 동광 유아원, 우리 고아원 시설 그거 할 때 처음에 좀 두려워하더라니까. 자기 고아원에 누가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그걸 좀 두려워하더라니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아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도 혼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귀신 작전은 누구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혼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굉장히 잘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요즘 내가 처소와 장소에 가면 뭐가 느껴지냐면은 그런 처소와 장소의 담대함들이 변해버렸어요. 미해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요. 거의 20몇 군데, 20군데 넘어서 점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쪽에 굉장한 그 지역입니다. 우리 그 기장 그쪽에 완전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우리 강도상 성도님 딱 정신 차리고 우리 합숙훈련 갔다 와야 됩니다. 아멘 안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진짜 흑암스를 확 때려잡아야 됩니다. 귀신들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 때문에 지금 김종화 성도, 최은주 성도, 우리 명진 씨죠? 명시가 아니고, 예, 명진입니다. 동네에서 명시라 하거든요. 처음에 명신으로 이름을 적어주더니 아이던데, 나 명진인데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누가 명신이라 해갖고. 누가, 명진. 동네에서 원래 그래 하거든. 발음이 안 돼갖고. 명시 어디 가노? 그러니까 이름 누가 적을 때 명신이라 적어줬어.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명진인데요. 그래. 미안해 죽겠다. 명진 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 정말로 기도 살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름이 바뀔 때까지, 그 말씀 속에 복음으로, 기도로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세운 목표, 계획, 기획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목표, 계획, 기획을 가지고 그때 뭐 하느냐? 드디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딱 도전 시간. 여기서 확 나타납니다. 그런데 먼저 도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먼저 뭐 목표, 계획, 기획 세워놓고 밀어붙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성령님도 받으면서 흐름을 먼저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목표가 생겨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계획, 목표, 기획이 돼야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너무 빨라요. 잔머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목표를 먼저 세우면 반드시 나중에 안 맞게 돼 있어요. 차라리 조금 게으르거나 늦는 게 더 나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훨씬 더 그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제가 알제리 가면 확실히 내 얘기해 주고 올랍니다. 우리 장로님한테요. 안 장로님, 지금 20년 동안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장로님 지금 풀리기 시작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말씀 주시고 행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잘 안 됩니까? 난 늘 실수합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 틀린 거 계속해서 완전 망했을 건데 오히려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야 역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역시 예수님이야. 나는 오직 성령님이 돼야 돼.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말씀 없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맥 풀 활용해갖고 모든 걸 다 활용해갖고 지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필요 없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정신병 와서 죽는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오늘 흐름을 먼저 바꿔라. 바꾸면 산다. 이거를 조금만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구원 속에서 찾는다면요 대역사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런 뭐가 전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경제가 잘 안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걸 빼먹은 거예요. 힘입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자, 다시 구원의 기쁨 속으로. 그게 뭐냐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걸 빼먹고 해서 그래요. 자꾸 빼먹는다니까. 빼먹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이 얼마나 잘 안 되면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할애를 20분이나 했어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요. 1분부터 바꿔야 돼. 절대로 바꿔야 돼.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좀 잘 안 돼도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자, 대속의 은혜는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대속의 은혜는 뭐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껏 열심히 살아보셨죠? 뭐 잘 안 된다 이런 느낌 안 들습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런 느낌 안 들습니까?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담임 목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네, 보니까 안 돼요. 부교육자, 사모, 중직자, 랩런트들 기도하면서 살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지. 안 돼요. 네, 어떻게 담임 목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내 맘 같습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하더만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맞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요 손해본 거 없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옷 한 벌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옷 다 입고 차 다 타고 하루 세 끼 오늘 다 먹고 다녔잖아요. 우리 손해본 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람 다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될 소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좀. 결국 시선이 문제 아닙니까? 시선의 문제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안 돼요. 딴 건 안 돼요. 사람, 돈, 권력, 일 쳐다봐봐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나중에 혼돈, 공허, 흑암이 안 잡혀요. 실컷 도와줬더니 저 봐라 저라 한다요. 그게 자기의 일하니까요. 어째서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처럼 나를 도와주길 바랍니까?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좋으면 좋지. 왜 내가 give and take 형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내가 옛날에 혹 과거에 조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줬다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사람이요 딱 홀가분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요 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샘 솟는 기쁨이 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가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분께 의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의로 자꾸 퍼주면 메말라 버려 사람이. 자꾸 사람이 메말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자꾸 퍼줘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꾸 퍼줘서 그래요. 절대로 오빠만 믿어봐. 그 말 믿으면 안 돼. 응? 가만히 있으라니는 언니가 알아서 할게.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생이 불쌍해서 형님이 다 알아서 할게. 그럴 수 있어요. 형이요. 그러나 그것은요 동생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아이가 감옥을 가든 저 아이가 사고를 치든 바르게 하든 잘 되든 그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저 영혼 속에 말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결국 그래야 자립한다니까요. 자립요. 나중에 도와줘봐라. 그때는 도와주라고 지금 왜 안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또 반대입니다. 안 도와주면 뭐라는지 압니까? 언제 네가 나한테 도와줬다고 난리인데 일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기 의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의로 하나님 저 영혼에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정문에 파송되어서 말씀이 성취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속에 있던 사람, 원망, 상처, 일, 계산, 손해본 거, 이익 본 거 싹 다 갖다 버려버려요. 오늘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꿀릴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고 받아낼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시선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그것을 다른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람과 불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절대 손해본 거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바람과 불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때 이 3함정이, 3가지 함정이요, 응답으로 변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뭐 하냐니까 허물, 자꾸만 뭐 들보, 자꾸만 뭐 티끌, 이런 거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함정이라니까요. 뭐 허물이 보인다, 상대방에. 뭐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3가지의 특징이 뭐냐? 아주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사울 왕이 계속 허물로, 들보로, 티끌로 계속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악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도구로 자꾸만 역사한다는 걸 알고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끝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울을 죽이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부러 피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도 똑같았어요. 형들에게 허물과 들보와 티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성취로서의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던 게 요셉이. 덕분에 큰 구원도 이루었고, 큰 집도 얻었고, 큰 땅도 얻었고, 온 가족 집안 식구 70명이 먹고 사는 축복 응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애굽 땅에 여호와의 영광, 구원이 나타났어요. 다 가져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안 친 거이 잘한 거지. 안 친 걸 잘한 거지. 이걸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사단의 도구를 꺾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으로 바꿔버렸다. 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도 똑같은 다니엘 내용이 또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막 다니엘의 허물을 고말합니다. 들보 있다, 티끌 있다, 저거 죽여라. 하나님 말고, 이 왕 말고 여호와를 섬긴다,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사자굴에 가뒀는데, 그 사자굴에 갇힌 그 함정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바꾸는 절호의 새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왜?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느니라.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3함정이다. 3함정이 왔을 때 셋 다 특징은 뭐냐?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요걸 쳐다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많죠. 허물, 티끌, 들보, 눈에 보이는 거 계속 공격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오늘 뭐하냐? 수요예배 때 하나님, 나는 3함정을 새 응답으로 바꾸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말씀, 기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증거로 흐름을 바꿔라. 그때 놓는 목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때 놓는 도전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재창조, 유일성, 오직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대속의 은혜로 해라. 자기 의는 메마르게 돼 있다. 자기 의는 메마르게 돼 있다. 대속의 은혜는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고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한다. 알겠습니까? 썩어질 양식에 내 인생을 투자할 필요 없다. 그 성경 말씀이 27절 나왔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지 않은 양식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3함정을 오히려 새 응답으로 바꿨던 모든 사람은 승리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보 티끌 때문에 속지 마라. 알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이러는데 속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다른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 이상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대속의 의 아닙니까? 그럼 끝난 거야. 그 6월절 어린 양피 아닙니까? 오늘 수예배 오신 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오늘 정지기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10분 정도 내 기도할 때 오늘 다시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